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사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지구상의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날마다 빚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슬픔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죽음도 만나고 그렇죠. 그걸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아픔과 슬픔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자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셔야 언제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열심히 복음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어느 구절에서 이것이 나오는가를 잘 보세요. 말씀 다시 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도 죽어요. 능력의 종이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능력은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사방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잘 길러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기르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일은 왜 하세요? 다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일 왜 하시냐고요. 자녀들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사와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니에요.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돈은 왜 버냐고요. 결국은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 일만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30분 드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은 하루 종일 열심히 하잖아요. 왜요?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안 주면 가서 일합니까?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누가 보장하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지금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 시대의 이 병거와 마병은 군인의 절대적인 무기예요. 병거와 마병이 많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킨다고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이 이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16절.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러분 여기 손,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손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 내 손이 다른 손이 되는 거죠. 예. 내 손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도 사도행전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성봉 옛날에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의 간증이 언제나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손 꼭 잡고 다니라고. 특별히 두렵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다니라고. 그렇게 그 엄마가 구체적으로 그 딸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수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창문을 열고 이제 화살을 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 시대에 아람이 강력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승리를 주는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죽음에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이 가까워도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이겨요. 여러분, 병마도 이기는 능력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쓰러져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승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승리를 줄게. 여호와를 위한, 지금 네가 쏘는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야.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야. 승리할 것을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지금 보세요. 마지막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 얘기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거예요.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어떻게 쳤다고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소심한 순종이란 지금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였어요. 여기서 왜 노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같이 수요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노했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예. 언제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런 데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노했을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악한 사람일까 선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까 더러울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럴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이 음성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였다. 근데 왜 노하였노가 써놨잖아요.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5, 6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소심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을 5, 6번 쳤으면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었는데 왕이 소심하게 믿음이 없어서 쉬운 얘기로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무심하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은 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반심으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반쪽 났다고요. 우리 한국처럼. 반심으로 믿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도 분열시켰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반심으로 믿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사울은 무심하게 믿었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우리가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꼭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사랑이 안 되고요. 용서가 안 되고요. 예?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이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당연하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거든요. 어려울 땐 믿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렇게 높고 깊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신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통하여 사실은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그 사건이 나와요. 20절.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를 장사해갖고 해가 바뀌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어요.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이제 장사를 하러 왔는데 도적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갔어야 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요, 선지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저런 사건들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나누면서 핵심적인 것이 여호와 보시기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 예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딱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신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그죠? 참 인격이 아름답고 정말 그렇대요. 보면 참 제가 어제 들어가서 잠깐 텔레비 보니까요,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도 가지가지는데요. 참 그 남편 잘하대요. 정말 그냥 음식도 잘하고요, 배려도 잘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찔림 받았네요. 참 저 아내는 저 가정 참 행복하다. 근데 결혼했는데 그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이 그 아내를 그렇게 먼저 와고 위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아주 완전히요. 그러니까 그 딸의 그 가정하고 그 아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한쪽 가정은 모든 걸 계산적이야. 쉬운 얘기로 성과주의야. 근데 이쪽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배려하고 진짜 행복을 현재에서 누리고 살아갈까? 가치관이 달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참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참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이렇게 잘 해나가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아니 교회만 다녀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와서 세상적으로는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 그게 아주 뚜렷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자식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한 가정을 만드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고요. 먼저 내 가정에서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해. 참 따뜻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참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일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요. 남편은 예를 들면 바쁜데요.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정은요. 아니요. 남편이 가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해요. 잘 같이. 아주 그게요 보니까요 그 남편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그 뭐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익숙해요. 착착착착착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가정이 훨씬 행복해요. 이쪽 가정보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자녀들을 훈련시키면 걔들이 본대로 하잖아요. 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 예를 들면 가정의 그 자랄 때 형편과 남편의 자랄 때 환경이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쪽 남편의 가정이 잘 닮아서 그 딸이 자기 옛날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배려하고 아버지 닮아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대요. 보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가치관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엘리사의 뼈에만 닿는데도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네 마음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22절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소국이니까 혼자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람과의 그 전투가 자꾸 일어나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살리는 언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뭐를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잘 살 수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셔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셔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은혜를 언제나 받는 방법,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세상의 권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세상 것이 이렇게 잘 되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안타까워요. 네. 어려우면 여러분 솔직히 어디 여행도 못 가잖아요. 솔직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돈이 많아지면 자꾸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떨어지면 주일 어기며 다니기 시작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더 물질이나 모든 것이 풍부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이건 복이 아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더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아까 소극적으로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3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보세요. 여기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고 써 있잖아요. 아까 5, 6번 쳤으면 완전히 멸했을 텐데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걸 여기 또 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애타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릴 텐데 띄워져 보실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200명.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줬단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 띄워줘 보세요. 준비를 안 했습니까? 주기도문 그럼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세번역 주기도문을 써요. 그럼